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세강교회 교회학교 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PAT 교리교육 이문을 맡은 윤현부 김항호 목사입니다.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식만 쌓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와 함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배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고민했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신 질문이라 여겨집니다. 사실 질문 자체가 굉장히 기본적이다 보니 뭐 그리 오랫동안 고민해야 하나 싶기도 하죠. 그런데 선뜻 이 질문에 대해 답하려고 하면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간단하게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그리 간단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많은 성격과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수많은 설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세하게 배워나가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확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죠.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죠. 말씀을 통해 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내용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께 속함이 우리의 희망이자 소망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내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모른 채 속해 있다면 우리는 그저 입력한 대로 움직이기만 하는 기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알게 되는 또 다른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배울 이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고민도 해결하고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것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손재주가 뛰어나서 만들기에 아주 능통하신 분입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존재하지 않던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작품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로 만드는 건 아주 쉬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분명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마치 도자기 굽는 사람이 만든 도자기에 자그마한 흠만 있어도 쉽게 깨트리듯이 하나님은 죄로 인한 흠으로 가득한 세상을 깨부수고 다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뒤엎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의와 거룩, 지혜,
신실, 전지전능하심이 영원하고 무한하며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과 행동, 생각은 의로우시고 선포되어진 모든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완전하며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죠. 그가 만드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며 그 어떤 실수도 결코 없으신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선이라고 하는 말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행동, 모든 계획들은 선하시죠. 그리고 이 선함이 잠깐 동안만, 어떠한 일정 기간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하며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하고 있죠. 어떤 날은 선했다가 또 어떤 날은 악했다가 어떤 날은 지혜로웠다가 무지하였다가 변덕스러운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무한한 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데 이것보다 더한 위로와 소망이 있을까요?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창조한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리냐면 그분의 선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선함만 존재할까요? 아니죠. 악이 있고 그 악함으로 인해 고통도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이 선하다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왜 악이 허용되며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한 겁니까? 왜 안 좋고 힘든 일들은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다 결국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우리가 왜 고통을 받는지에 대해선 그 누구도 완벽한 답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에 나오는 고통의 대명사인 욥조차도 성경 말미에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해 소개는 나오지만 욥이 왜 그러한 고통을 받았어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게 아닐까요? 아니죠.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에게 그 고통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는 일, 독생자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고통을 짊어지는 일,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사랑하지도 않는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고통당하시면서까지 그분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이라는 큰 계획을 말이죠. 세상에 선이 있고 악이 있듯이 좋은 일들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심을 통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선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는 경외라고 하는 덕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경외란 매우 경탄하거나 매우 놀라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선함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우리는 가져야 하죠. 또한 이 경외함을 우리가 배울 때에 이 경외함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진심으로 고백해야 하는 경외로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오늘 배운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들, 우리가 정말 이 짧은 시간 동안 배웠지만 우리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과 함께 이러한 나눔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과 이렇게 나눠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니? 라고 말이죠. 부모님들 이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도 있지만 모른다고 해서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배운 것들을 잘 정리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기에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걸 믿니?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가장 작은 그 지구에서조차 가장 작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믿고 있는지, 정말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과 꼭 나눠주시고, 비록 작고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끊임없이 나타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내용에 대해 직접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나눠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관심이 정말 지극히 크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도 지극히 크시다는데 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듣지 못해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지 우리 자녀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문을 이렇게 맞춰보려고 합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 이 시간 배웠지만 오늘 이 짧은 시간 배운 것만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우리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다 안다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아가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에 대해 더 깨닫기 위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각 가정에 우리 세강교회 교회, 학교, 가정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